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눈을 마주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감사해요, 선생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주일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그 주일을, 그 주간을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요즘 보면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한 묵상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그 고난 주간이 약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약간 좀 묵상하는 게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할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사랑의, 그 저번 주에도 했지만 여기 가사에 보면은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라는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니 주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주를 보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께서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냥 빈말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말씀만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호심을 호산나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빗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말씀 제목 읽고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한 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좀 날씨 어때요? 좋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날씨 좋은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요즘에 공부는 아닌데 교회에서 전사님은 거의 막 일주일 내내 이거 있거든요. 하루를 빼고 있다 보니까 몰랐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어저께 여의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다녀오신 분이 이제 차 타고 왔는데 거의 1시간 반 걸렸대요. 전사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좋은지. 전사님 어저께 벚꽃 보러 여기 돈가스 집에 갈 때 봤어요. 돈가스 사러 갈 때 벚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냐? 되게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인데 다음 주는 부활절이고요. 오늘은 그 부활절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와! 환호 질렀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서 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은 아닌데 약간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종려주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던 그 이야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요,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두 명의 제자를 딱 부르더니 어떤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냐면, 야 얘들아, 저기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한 번도 사람들이 타지 않은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거야.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돈 한 푼 주시지 않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빵 셔틀 들어봤나요? 빵 셔틀이 뭐예요? 예, 맞아요. 승인 해봤구나. 네, 감사합니다. 뭐냐면 빵 셔틀이 뭐냐? 돈을 주지 않고서 빵을 사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하은이 웃는데, 네, 하은이 뭐 그런 역할 아니죠? 네, 빵 셔틀 당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승현이 있어요? 아, 아니죠? 네, 빵 셔틀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두 명한테 빵 셔틀 같은 역할을 시키는 거야. 돈 한 푼도 안 주고, 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려와, 이런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뭐야 빵 셔틀 시키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뭐 돈도 안 주시고요, 아니면 뭐 어떤 뭐 임대를 하려면 나귀 색깔이 한 마리 데려오려면 돈을 주시거나 누구한테 말을 해놓으셔야죠. 근데 갑자기 데려오라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아니, 야, 더 말할 거 없어. 가서 그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건너편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딱 제자 두 명이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 가다 보니까 그 건너편 마을에 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는데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니까 얼마나 조그맸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한 명도 안 탔는데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어서 묶여 있잖아. 그래서 그 나귀 새끼에 묶여 있는 것을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뭐야? 그러는 거죠. 왜요? 갑자기 어떤 두 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상하죠. 이거 도둑놈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서울에서는 자전거를 앱을 통해서 빌릴 수 있지만 조은사님 중고등학생 때는 그게 없었어요. 예, 이상하죠? 그래서 앱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 내 자전거를 어디 가잖아요. 그 묶어놔요. 근데 조은사님 때는 자전거를 훔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성지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네, 막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 당시에는 진짜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묶어놔도요, 어디서 친구들이 이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끊는 거 있죠? 밤에 탁 끊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당시에 나귀는요 어쨌든 새끼지만 이동 수단이에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니까요. 근데 내 자전거를 쳐보자. 어떤 내 조그만 내 자전거를 한 번도 타지 않았어. 신상이야, 새 건데 누가 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한다. 두 번째, 가서 패버린다. 둘 중에 뭐 하시겠어요? 두 번째죠. 가서 패야죠. 못 가져가게 패야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얘들아 성경적으로는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했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지만 전우사님 생각할 때도 달려가서 막 때릴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무섭잖아. 뭐라고 대답해요? 저 돈이 없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요. 예수님이 쓰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쳤을까요? 뭐라는 거야? 팍 쳤을까요? 나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나귀 주인이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 말씀 보면요,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것이요?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왜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주인이 가만히 있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초능력이 발휘해서 그 사람 몸이 굳었을까요?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단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주인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몸이 굳어서 얼어버렸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느꼈던 것 같아. 예수님이란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만히 있고 듣고서 그 사람이 가져가도록 내버려둬요. 얘들아, 전우사님은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의 초능력을 펼쳐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귀 주인은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해봤는데 전우사님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신기한 걸 찾았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서는 이 나귀 주인을 미리 전에 만났다고 표현해요. 와, 전우사님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하시죠? 야, 저번 주에 말씀에 이어서 마치 이삭처럼 이삭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이제 내가 다시 가꾸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다시 흙을 덮어놓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두고 가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어떤 사람들이 텃세 부리잖아. 야, 여기 우리 지방이야, 꺼져 이럽니다.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가죠. 비슷해요. 예수님이 일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뜬금없이 말씀 안 하세요.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죠? 제자 2명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주실 때는 예수님은 이미 이 나귀 주인을 만나셨던 거야. 야,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뭐냐면 이미 나귀 주인도 알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이분이 내 인생의 왕이 되겠구나. 야, 이분을 믿으면은 말씀대로 하면은 뭐든지 가장 좋은 방법대로 되겠구나.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만히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만 우리 적용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전사님이 저번 주에 그랬죠. 내 것을 더 빼앗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버려라. 그렇죠? 더 빼앗으면 그냥 빼앗기게 놔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르호봇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 주실 때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아까 자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그것을 볼 거예요. 얘들아, 이 2명의 제자 입장으로 다시 가볼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 안 갔지만 말씀대로 하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쵸? 하이마?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제자들은 눈앞에서 본 거예요. 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는 안 갔지만 말씀 따라 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네? 뭐지? 느낀 겁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야, 예수님이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 막 보이지도 않고 막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한 자리에서 눈앞에서 펼쳐지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째,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하시냐?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했고요.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거든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야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겉옷을 입었었는데 전사님 겉옷일 때 이 겉옷을 갑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나귀 등이 있죠.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타보셨어요? 제주도 가서? 하늘 타봤니? 무섭지 않았어? 네, 알겠습니다. 예빈이 타봤니? 타본 경험이 어때? 재밌었어요? 근데 얘들아, 말 탈 때 말 허리 위에 아무것도 없나요? 예빈아, 말 탈 때 말 등에 뭐가 있죠? 안장.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지거나 위험합니다. 나귀도 똑같아요.
나귀를 예수님이 타려고 하니까 안장이 없네.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요 벗어가지고 그 안장 위에 놓습니다. 얘들아, 생각을 한 번만 해봐. 너네 겉옷 있잖아. 너네 나름의 명품이잖아 이게. 이것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고 올려놓으면은 어떨까? 얘들아, 예수님이 어쨌든 당신 얘들아 요즘은 깨끗하잖아. 시멘트 다 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걷던 거리는요 그냥 진흙이에요. 흙밭이야. 그럼 예수님이 거기 올라타면은 샌들에 묻었던 막 흙도 묻고요. 막 예수님이 막 깔아 뭉개니까 옷도 찌그러져요. 근데 왜 제자들은 그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봤으니까 내 겉옷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올라타셔야 되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으세요. 제 겉옷을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겉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겉옷은요 어떤 의미냐? 나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사회적 위치를 얘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평일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옷 입어요? 막 등산복 입고 다니죠. 학교 다닐 때 등산복 입어요? 아니 뭐 태권도복 입고 다니나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옷을 입어요? 네? 절복이요? 네네, 제복. 네. 여러분들 학교 그 교복 있잖아요. 교복은 무엇을 상징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학생. 그렇죠? 얘들아, 어떤 건설 현장에서 건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일하죠. 막 정장 입고 하죠. 뭐 입고 해요? 작업복. 얘들아, 너네 학교에 보면은 운동하는 애들 있지.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다닐 때 주로 입는 옷이 뭐예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주로 입는 옷. 추리닝, 운동복을 입죠. 왜? 나를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농구부가 있어. 그럼 농구부 옷이 유니폼이 있잖아. 이 옷은요 내 위치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겉옷을 던졌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제 있는 위치, 저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만 나아가 볼게 얘들아. 조금만 집중해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성경 속에서 옷을 처음 만들어서 입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겉옷,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처음 옷을 만들어서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땡입니다. 네? 누가 있죠? 네, 아담? 네, 다솔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다솔아, 너 성경 잘한다. 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언제 겉옷이 처음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겉옷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을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뻐 보이려고 만들었죠. 아담에게 잘 보이려고 겉옷을 만들었나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겉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얘들아, 사실 우리가 입는 옷의 시작은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역할이야. 내 단점을 가리는 역할이 겉옷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겉옷을 던졌다 예수님께. 어떤 의미냐면 내가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모습까지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당신이라면 제 부끄러운 모습도 내가 던질게요. 저 사람들한테는 제 이 연약함을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말씀대로라면 저 그것을 던져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거든요. 똑같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목마다 자기 겉옷을 깔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야, 저 예수님이라면 내 연약함도 받아주실 거야. 야, 저분이라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도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성 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전도사님도 많이 듣고 하는 건데 뉴진스 알죠? 많이 듣나요? 전도사님만 듣나요? 듣죠? 그렇죠? 이거 들을 거라 믿어요.
자, 뉴진스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 근처 난양동, 남곡동 쪽에 뉴진스가 뭐 오픈카, 그래 오픈카라 해보자. 오픈카를 타고 쫙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독서실이 있을 거죠? 뭐 유튜브로 볼 건가요? 여기 지나간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거죠? 집에서 과자 먹고 있을 거죠? 가야지. 뭐 하고 있어? 뉴진스 왔는데 가봐야죠. 막 뛰쳐나가야지. 그럼 뭐예요? 막 올 때 환호 부르잖아. 오빠! 막 이러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오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뭐 있어요? 막 그랬겠죠. 너 뭐 있어요? 그리고 나의 왕이에요. 막 이러겠죠. 내 연예인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얘들아, 뉴진스가 딱 지나가면 여러분 소리만 지를 거예요? 내 옆에 지나가는데 셀카 찍어야지. 그렇죠? 셀카도 찍고 내 옷이나 막 티셔츠 있으면 막 아빠 등 돌려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내 옷을 뉴진스한테 딱 주면서 사인을 받는 거야. 왜?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연예인이니까.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연예인이야. 그리고 내가 찾던 진짜 내 인생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라고 하죠. 그 나라에 나는 그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뭇가지를 막 흔들며 당신이 진짜 내가 기다리던 왕입니다 라고 외친 사건이 이 종려주일,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자, 얘들아, 오늘의 말씀을 한 번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방종에 있는데 무한도전 좋아해요? 자, 무한도전 좋아하나요?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유재석하고 이적 있잖아요.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절 전선생님 준비했는데 전선생님 부를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어요. 까비. 네, 영상으로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네, 감사합니다. 영상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일반 무한도전에서 부른 노래인데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참 복음적이야.
자, 참 복음적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노래 듣고 뭐야? 뭐 이거 CCM 아닌가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마음에 그 말하는 음성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해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전우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내 인생에 여기 노래처럼 달려보려고 결정했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전에 전우사님이 중학교 1학 중3 고1 넘어갈 때였습니다. 전우사님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우사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와씨 마치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했더니 내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와, 마치 이 새끼나기가 묶여 있어서 이상하다 말씀들 했더니 풀리는 역사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전사님이. 그래서 전사님이 결정합니다. 야, 그래, 이왕 사는 거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보자라는 이 달려갈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저런 얘기해도 전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 말씀에 적용해 놓으면 하나님 말씀대로요.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내에서 가요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행동해 보세요. 이런 얘기 있잖아. 전사님 내일부터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 잘 안 돼요. 다음날 공부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 안 되면 기도해 보는 거야. 예수님, 저 사실 공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를 왜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저의 인생의 왕이 되어야 돼요? 물어보세요. 기도하시고.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에 어떤 한 목소리를 주실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삶의 이유가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이 보면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얘들아, 배고프면 내가 움직이지 않니? 배고프면 내가 햄버거 가게를 가고요. 그렇죠? 내가 그 친구를 미우면요, 네, 그 친구를 괴롭힐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 호산나 외치면서 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이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여기 가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학원 갑니다. 제가 사실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되는데 공부에 대해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 가는 길목마다 기도하고 하는 거. 저번 주 이삭의 이야기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빌런들이 존재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대항하지 말고 피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대로 하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 기도 제목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기도 안 되신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본 적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제 눈앞에서 말씀대로 찾아와 주시고 제 눈앞에서 그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 기도를 해봅니다. 예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지만 제가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래서 제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그 친구를 너무나 미워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한번 그 자리를 피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 말씀대로 예배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볼까요? 함께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 두 명을 부르시며 그 맞은편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이 두 명의 제자는 그 나귀 새끼를 왜 가져와야 하는지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여,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말씀대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본 적이 없지만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앞으로 가라 하시면 제가 가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가만히 서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빌런을 용서하라 하시면 제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깨달음이 이제 내 인생의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 우편에 있는 그 그물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 자리에 피했을 때 놀라운 것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아이들이 예수님의 눈앞으로 펼쳐지는 예수님, 눈앞에서 실제로 보이는 예수님을 경험해 주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이번에는 우리 잠잠히 그냥 가만히 좀 앉아서 좀 묵상이라는 것을 해볼 건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면 조용히 한번 가만히 있어 볼게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길을 가다가 학원을 가다가 주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 잠시만 좀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겉옷을 집어 던져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두 명의 제자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평소에 사실 겉옷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지 못한 상처,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 내가 예수님께 내 겉옷을 집어 던집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내 겉옷과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한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 오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입술로 고백한 것들을 이제 인생 가운데 펼쳐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겉옷을 펼쳐 올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앞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길로 펼쳐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여,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다
성경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헌금 기도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에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저 요즘에 봄이 되면서 좀 나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배인들 웃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볼까요? 네. 네, 매주마다 어떻게 얼굴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피곤해 쪄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제가 중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잠이 부족해요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대요. 이제 잠을 줄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길래 전사님이 피식 웃어줬습니다. 어떡하냐, 더 못 잘 거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잠 많이 못 주무셨죠?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도 말씀대로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야, 피곤해도 괜찮아. 말씀대로 될 거야. 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까 전사님이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듣고서 어떤 자전거 가가지고 뜯지 마세요. 네, 새끼 나귀를 생각하고서 오늘 말씀에 새끼 나귀를 옆 동네 저기서 가져오랬지 그 국회단지 가서 뜯지 마시고 네,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주셨으면요 성경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전사님,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 주셨어요 했을 때 네,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광고하고요.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인데요. 자,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튀르키예 후원금을 계속 모으고 있고, 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모은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은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셔서 그것을 이제 같이 모아서 우리 점프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전사님이 그 돈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증명해 드릴게요. 네, 다 어떻게 해서 보냈는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가져오셔서 같이 좀 우리 후원했으면 좋겠고요. 자, 특별히 선생님들께서는 그 후원해서 지금 모은 친구들 있다면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뭐 1,000원도 괜찮습니다. 네, 500원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심했다, 그렇지? 500원으로는 뭐 아무것도 못 사요, 여러분. 네, 인간적 500원은 하지 마세요. 정말 전사님 저 용돈이 없어서 500원 내야 돼 한 친구 전사님들 오세요. 네, 오세요. 네, 한 대 때릴 테니까. 네. 자, 1,000원도 괜찮으니까 조금이라도 모아서 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선생님들은 파악을 해주셔서 자, 이렇게 모은 친구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을 전사님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연락을 해서 혹시 이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 저 사실 요즘에 이런 마음 갖고 있다가 이 사순절 전사님이 후원하자고 해서 이거다 싶어서 했어요. 한 친구들. 아니면은 정말 절제하고 참았더니 와,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줬어야라는 간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전사님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나와서 간단하게라도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전사님 또 선물도 준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여러분 학교 다니시죠? 우리 검정고시 준비한 친구는 없죠? 네, 검정고무신이요. 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전사님이 이제 4월이잖아요. 우리 날씨도 좋잖아요. 전사님이 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간식 주고 올게요. 네, 예빈이는 X를 했는데 네, 쫓아가겠습니다. 네, 학교를 갈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오면 쪽팔려요.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전사님을 1대1로 만나기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잖아요. 전사님은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한식 주고 왜요? 여러분이 부끄러우면 전사님은 가서 전도사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게요. 알겠죠? 선생님이라도 되고. 자, 여러분 학교를 뚫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를 적어주시면 전사님이 맛있는 것을 들고 여러분 학교를 뚫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실 때 이거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튀르키예 선생님 듣고 후원에 관련된 거 이야기해 주시면서 명단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파송의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파송의 찬양을 바꿔봤습니다. 그렇죠? 바꿔봤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한 번쯤 불러봤을 거예요. 같이 파송의 찬양 부르며 예배를 마칩니다. 이거 예전에 불렀던 기억 있죠, 이 노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